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8월 30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가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가득한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모임 가운데 거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부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로서 경건하게 살아야 하지만 욕심과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짓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성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내 생각, 내 계획들을, 마음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로서 이 땅을 사는 날까지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인지하기를 소원합니다. 2020년에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관점의 가치관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를 거룩한 말씀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끝나게 하옵시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유아, 유치부, 초등부, 유스와 대학, 청년부 EM을 축복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세대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모든 분야에서 미래의 미국 땅을 섬기고 움직이게 하는 귀한 2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시간대별로 드려지는 예배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바호, 멕시코, 한국 우리 홈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가족들과 함께 또 한 주간 동안 잘 견뎠다고 버텼다고 격려하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8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9월이 시작됩니다. 이제 2020년도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이 실감되어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모두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버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광고 말씀을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안타깝고 아쉬운 소식인데 지난 우리 5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서 3월 달부터 사역을 하셨죠. 우리 찬양을 인도하셨던 이광은 전사님 그리고 사모님이셨던 우리 모세현 사모님이 이제 그 포틀랜드 쪽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같이 함께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른 곳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광은 전사님과 모세현 사모님의 앞길 위에 선한 길을 여시고 또 사역 가운데 또 직장 속에서 좋은 사람들,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 한 5년 정도 우리 청년부 카이로스를 이렇게 좀 돕고 우리 팀장처럼 우리 도와주셨던 우리 데이비 집사님, 우리 신지화 집사님 두 분이 이번 여름까지만 우리 청년부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가을 학기부터는 이제 놓기로 하셨습니다. 그동안 참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두 분을 위해서도 역시 그분들은 어디 떠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어쨌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7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접대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다 하고 같이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여러 가지 제목을 달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더 이상 이 땅에서 물질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풍성함과 넉넉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넉넉한 자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그 기적이 일어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건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머리털 하나 공격하지 못하게 하시며 평안한 가운데 위로받으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강의 14번째 시간 본분을 잊으면 가시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 이 기드온과 관련된 얘기를 그냥 끝내도 무방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 아비멜렉이 그 형제들을 이제 70명을 죽이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한 그 얘기까지 끝나도 괜찮은데 오늘 그 아비멜렉과 관련되어서 우화가 하나 나옵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그 아비멜렉의 손에 의하여 다 죽었죠. 근데 막내였던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이 가까스로 살아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학살에서 탈출해서 세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을 다시 설득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런 사람이다.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쫓아가냐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오늘 짧지만 우화를 하나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 성경에 나오는 거의 유일한 우화 중에 하나입니다. 우화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뭐 이솝 우화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비슷한 것들이 이제 비유가 있고 우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화를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죠, 거의.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다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뭐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뭐 포도원의 비유 이런 비유들을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을 법한 내용을 비교하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우화는 뭐냐면 동물과 식물 같은 거 이게 전혀 있을 법하지 않은데 그걸 의인화시켜서 만들어낸 스토리를 우화라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무슨 뭐 이솝 우화 이럴 때 보면 뭐 여우와 두루미인가 뭐 이런 거, 그다음 시골쥐, 도시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스토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왕을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을 세울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조직위원회가 네 나무에게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무가 누구냐면 9절에 나오는 감람나무예요.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한테 가서 우리의 왕이 돼달라. 그랬더니 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내리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뭐냐면 올리브 기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올리브 기름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특히 엑스트라 버진 처음 나온 것들은 되게 귀하잖아요. 그리고 이 기름이 식용도 쓰이지만 의약품으로도 쓰이고 뭐 여성들 화장 이런 데도 들어가고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더라고요. 이 올리브 기름을 놔두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위해 어찌 우쭐대리요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감람나무는 나는 겸손한 거죠. 나는 왕 될 제목이 아니라고. 아니면 난 내가 해야 할 다른 사명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나무가 누구냐면 무화과 나무예요.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열매 아시잖아요. 아주 맛있는 거. 내가 이 열매를 맺히는 거를 놔두고 어떻게 사람들 위해 우쭐대리요. 그런 말을 또 써요. 나무들 위해 우쭐대리요.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 이제 후보한테 갔더니 그게 누구냐면 포도나무예요. 13절에 나오는 얘기 이거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예,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그러니까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모두 다 올리브 기름, 무화과 열매, 그다음에 뭐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주 이런 것들을 맺혀야 할 자신의 본분이 있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는 왕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후보자가 누구냐면 가시나무예요. 근데 가시나무가 1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이거를 주제 파악이 안 된다 그러는 거죠. 가시나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반절에 보니까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이런 거죠. 야, 어쩜 너희들 이렇게 사람을 잘 알아보니 맞아 내가 바로 그 왕될 나무야 이런 거죠. 그러면서 내 그늘에 와서 피하래요. 여러분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습니까? 그늘이 없죠.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지 아니하면 불이 나와서 너희를 다 살라버릴 거라는 이건 협박인 거죠. 거의 이렇게 위협과 협박과 공갈, 거짓을 얘기합니다. 이제 이 스토리로 봤을 때 앞에 나와 있는 새 나무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기드온과 그 70명의 죽은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랬죠. 나는 왕 되지 않을 거라고. 내 자식들도 왕 안 할 거라고. 근데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상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시나무인 거예요. 왕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분노를 가득 품고 왕이 되겠다고 지금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앞에 나와 있는 새 나무와 이 가시나무의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본분입니다. 본분. 즉 나에게 맡겨진 내가 해야 할 그 사명, 그 뜻. 그거를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그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11절에는 빠지긴 했지만 9절과 13절에 보면 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가 같은 대답을 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한다. 명확하게 왜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그 대답이 명확한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도 보면 우리 인생들이 살아야 할 인생들의 본분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살아갈 이유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제1문이 뭐였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답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이거예요. 인생의 본분. 제가 목사의 어떤 사명을 행하기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본분도 이것이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본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하시고 이렇게 집에 계시잖아요. 한동안은 이렇게 집에 계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살집이 막 올라오시더라고요. 삼시세끼를 다 이렇게 찾아 드시니까 아주 건강해지시더라고요. 한 달, 2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모두가 각성을 하셨는지 열심히 운동을 하시고 살을 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계속 몸이 부르니까 몸이 여기저기서 막 삐그덕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그 안식년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식년을 갖고 싶은데 무슨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안식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지금이 너무나 좋은 안식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이 줄지는 않았어요. 뭐 설교하는 거 똑같이 설교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뭐가 이제 바뀌었냐면 새벽 예배를 여기 나와서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아무 때나 제가 녹화를 일단 해야 되는 거 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려면 이제 좀 일찍 일어나야 되고 좀 늦게 자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엉켜가지고 삶이 늘 이렇게 불규칙했었는데 이게 규칙적으로 딱 바뀌면서 저한테는 이게 안식년이더라고요. 제 평생에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밥을 먹고 원하는 대로 운동을 하고 이렇게 자고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식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 이제 운동을 하려고 열심히 이렇게 한다고 하고 있어요. 운동을 하면서 살을 빼려고. 근데 살이 잘 안 빠져요.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 건지 안 빠져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떤 사람은 저녁만 안 먹어도 살이 빠진다는데 그렇게 땀을 찔찔 흘리면서도 살이 잘 안 빠지냐고 저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죠. 야,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안 빠진다 이거죠. 누구는 이렇게 저녁 몇 시 이후에 안 먹기만 해도 빠진다는데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살을 빼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사실 건강한 게 목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진을 다 빼는 편이거든요. 뭔가를 하면. 근데 그렇게 진을 빼고 나면 정말 이렇게 체력이 바닥이 나가지고 다음 거를 제대로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제가 한 2달 전에 잇몸이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원래 이게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대충 옆에 있는 이빨이랑 걸어가지고 대충 해놨는데 염증이 생겼어요. 병원에 가봤더니 이제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잇몸 염증이 이가 썩어가지고 신경 아픈 것보다 10배 아파요. 10배. 혓바닥으로 살짝 스쳐도 아픈 거 아세요? 제가 그거 어쨌든 이제 2주 만에 그거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사실 더 각오를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거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제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 말까지 만약에 간다고 칩시다. 그럼 앞으로 4개월 더 남았죠. 내가 올해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열심히 운동하고 고생해서 건강해진다면 나머지 20년에서 30년 사역 건강하게 할 수 있겠죠. 6개월 투자해가지고 20년 건강하다면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아빠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거죠. 그 자녀들이 홀로 서서 뭐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건강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게 아빠의 본분인 거죠.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뭐 우리 조이풀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목사가 건강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건강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가 돼야지 맨날 목사가 빌빌대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이러면 내 목사의 본분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게 정말 엄청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안식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몸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이죠. 자, 본분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본분을 잘 유지할 때 우리가 2가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첫째, 좋은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좋은 것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음식도 한번 보십시오. 신선한 야채, 싱싱한 생선 이런 것들 오래 가나요? 상온에 반나절만 내놓으면 상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것들은 그래요. 그런데 몸에 별로 안 좋은 가공된 식품 같은 거 있죠. 방부제 잔뜩 들어간 옛날에 무슨 그래도 시험했죠. 맥도날드 햄버거에 이거 얼마가나 냉동실인가 어디 넣어놨더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색깔이 그대로고 뭐 이게 모양이 그대로인 거예요. 몸에 안 좋으니까 오래 놔도 상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것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들이 열매를 계속 맺나요? 아니요. 열매 맺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좋은 날이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일할 수 있는 내 본분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타이밍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유통기한이 있는 거 아시죠? 그냥 그 사람 얼굴 오래 본다고 계속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 유통기한 동안 이 사람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게 좋아지는 것이지 그냥 놔둔다고 오래 둔다고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똑같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고요. 부흥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나서 와 아직 감동이 식지 않았어. 근데 3일 만에 뭐 했어요? 물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물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어요. 은혜 며칠 간 거예요? 3일 간 거예요. 유통기한 3일 간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 도착했거든요. 시내산 도착해서 얼마 안 있다가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10계명 받으러 올라갑니다. 출애굽한 지 반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안 보인다고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우리가 은혜 받은 거 며칠이나 가든가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지난주에 은혜 받은 말씀 생각이나 나시나요? 뭐 설교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도 잘 안 나는데 뭐 여러분 기억날 리가 없지. 그 받은 은혜 그렇게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며칠만 지나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1995년도에 플로리다에 펜사콜라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었어요. 그때 사실은 그 전 몇 년 전에 한국의 조영규 목사님이 미국에 부흥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진짜 말 맞다나 플로리다에서 그 펜사콜라 작은 도시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을 모셔다가 그 패트릭 무슨 그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열기 시작했어요. 며칠하고 끝날라 그랬는데 그게 몇 년 동안을 매일같이 부흥 집회를 한 거 아세요? 그래서 미국 안에 작은 부흥 운동이 막 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엄청 뜨거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펜사콜라 부흥 기껏 잡아도 10년 안 간 거 아세요? 한 5, 6년 있다 끝났어요, 사실은. 그리고 1999년도에 그 덴버, 그 플로리다, 콜로라도 덴버에 그 밑에 리틀턴인가요? 거기 작은 도시에서 왜 그 고등학교,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 있었죠. 그 남학생 2명이 총 들고 와가지고 기관총으로 쏘면서 한 명 한 명씩 너 하나님 믿냐 안 믿냐?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고 믿는다 그러면 죽이고. 근데 그 중에 여자애 하나, 캐시 버넬인가 하는 여자아이를 향하여서 너 예수 믿냐고. 안 믿는다 그러면 그냥 살아나는데 이 여자아이가 원래는 이 여자아이도 원래 신앙생활 올라로 하던 애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 총 쏘던 애랑 같이 무슨 클럽에서 같이 놀던 좀 노는 애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교회에서 수련회 갔다고 거기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 예수 믿냐고, 너 하나님 믿냐고. 나 하나님 믿는다고. 너네들도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총 겨누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끝났냐? 아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999년도에 미국에서 어떤 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났냐면 티네이저들 사이에서 See you at the poll이라 그래서 국기계양대 앞에서 만나자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뭐 하는 건데 만나서 아침마다 예를 들어서 8시면 8시 국기계양대 앞에 쭉 둘러서가지고 손잡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미국에서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그 당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약 500만 정도의 학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비공식적인 통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년 갔나요? 그것도 몇 년 안 갔습니다. 그것도 뭐 한 5, 6년 가다 말았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부흥운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1908년도에, 7년도에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죠. 뭐 그게 뭐 몇백 년 간 거 아닙니다. 그냥 몇십 년 가고 끝나는 거예요. 미국의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좋은 것들은 그냥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구원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삶을 영위하는 것,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묻혀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던 거예요. 하루 먹고 다음날 또 나가서 또 그 만나 먹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 3일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련회 때 받은 은혜 한 달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자세 똑바로 하고 열심히 했는데 점차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있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좀 느슨해지고 있어요. 나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난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럴 때 한두 주, 한 달 정도는 열심으로 열광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다시 불을 붙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길 거라고.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 은혜의 현장을 옮길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생명력, 영적인 은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방법은 이겁니다. 계속해서 헌신해야 돼요. 계속해서 희생해야 돼요. 계속해서 순교자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은혜도, 이 부흥도
유통기한이 끝나지 않냐고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집에서 드리는 거하고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뭐가 더 은혜롭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은혜롭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현장까지 달려오는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주일 예배랑 새벽 예배랑 어떤 게 더 은혜되시나요? 새벽 예배가 더 은혜되는 거 아세요? 준비는 주일 예배를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은혜가 되기는 새벽 예배가 더 은혜돼요. 왜냐하면 새벽에 대가를 치른 게 더 많아. 잠도 포기하고 뭐 다 포기한 게 많아. 그러니까 희생이 큰 만큼, 하나님께 헌신이 큰 것만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도 크고 유통기한도 점점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새 나무, 이 나무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 헌신, 그 희생을 지속하는 거예요. 언제마다 1년마다 계속 한 번씩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열매 맺혀가지고 하나님 드리고 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사람들 기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희생과 헌신이 지속될 때마다 그 나무로서의 본분이 유지되는 것이고 영광스럽게 그 자리에 계속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한 것을 희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라 그러면 당장 짐 싸가지고 신학교 들어가고 무슨 뭐 중국에 가야 되고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대단한 것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감동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작은 감동에 반응하지 않아. 우리가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딱 이거 터지고 나서 3월 셋째 주인가요? 우리 청년부 대학부 연합수련회 그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200명인가요? 생각하면서 다 예약해놓고 막 그래서 멤버들 시켜가지고 다른 애들 다 가자고 독려해라. 빨리 사람 끌어모아라. 막 그거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역시 청년들 가운데, 대학생들 가운데 목사님 나중에 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뭐 때문에 바쁘고 뭐 때문에 못하고 다음번 수련회 할 때 제가 꼭 가겠습니다. 수련회 못 가 이제 없어. 없는데. 수련회만 그런가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름 선교, 겨울 선교 목사님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 다음에 가는 사람은 못 봤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희생하고 그 작은 희생, 작은 헌신. 우린 나중에 그 희생을 모아서 한 방에 빵 터뜨리려고 그래. 못 터뜨려요. 작은 거로 순종해본 사람이 나중에 큰 것도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감동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사역의 기회를 주실 때 주의 종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은혜가 유통기한이 끝나버려. 부흥의 유통기한이 끝나버려. 다음번에 하고 싶어도 이미 상해버렸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답니까?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생각하지 못한 이런 일들 딱 겪으면서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버려야 될 건지가 명확하게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오늘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몸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헌신하고 싶어도 은혜 받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말세가 되었을 때 그것이 뭐 7년 대환란 기간 중인지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내가 말씀을 찾아 헤매도 없다는 거예요. 마실 물도 없고 뭐 그런 것 되는 거예요. 영적인 마실 물. 먹을 양식도 없고. 아니 여기저기 뭐 유튜브니 어디니 어디 교회들마다 뭐 새벽 예배니 철야 예배니 이렇게 예배가 많은데 왜 말씀이 없냐고. 그때는요 내 마음도 굳어지고 세상이 너무 완악하고 강팍해져 가지고요 옛날 같으면 요만한 말씀에도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이만한 말씀이 와도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마다 꼴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본분을 잃어버리면 뭐가 나오냐? 가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 나무들이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니까 가시로 자꾸 찔러. 그리고 자기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누구를 목장 식구들을 초대하거나 단체로 누구를 초대했을 때 막 부엌에서 막 여성분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 근데 그 복잡하고 좁은 부엌에서 가끔 남자들이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할 거 없냐,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든가요? 걸리적거리죠. 그건 도움되는 게 아니라 그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왜? 뭘 해야 될지 본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무가 15절에 보니까 자신의 본분이 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본분을 알고 있던 새 나무는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쭐대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본분을 모르는 가시나무는요, 내가 어떻게 우쭐대겠냐. 이 우쭐대는 게 뭐냐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냥 나 잘났어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남에게 피해를 줘요. 왜? 가시가 나오니까, 불이 나오니까. 마귀가 처음에 타락할 때, 천국에서 타락할 때 어떻게 타락한 거예요? 우쭐대다 타락한 거죠. 나 좀 높여볼까? 그런데 지만 타락하고 끝났나요? 아니요. 지가 타락할 때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함께 타락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같이 타락했고 온 인류가 함께 타락한 거예요. 마귀에게서 가시가 나오는 거예요. 불이 나오는 거예요. 왜? 자신의 본분에 충성하지 않았으니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그늘에 피하라. 그늘이 있어야 피하지. 근데 내 그늘에 피하라고 얘기하고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가시나무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가시에 찔려. 그리고 막 불이 나와서 나를 살라 막. 그 사람이랑 가까이 하고 싶어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있어 보이죠. 막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엄청 세 보이고. 근데 그 센 것이 누구를 죽이냐면 나를 죽이는 것이죠. 옛날에 조성모도 불렀고, 원래 그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씨가 만든 곡이죠. 가시나무새라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노래. 이거 완전 찬송가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안에 가득 찬 욕심, 욕망 때문에 당신의 편할 날 없네. 뭐 이런 가사잖아요. 후렴에도 보면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새들도,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목사가 쉴 곳인 줄 알고 성도들이 목사에게 와서 말씀도 듣고 상담도 하고 은혜도 받으려고 내게 왔는데 목사가 본분을 지키지 않아. 그러면 저에게서 제게 있는 가시가 나가는 거예요. 불이 나가는 거예요. 엄마들이 기도하는 엄마, 자녀를 품어내는 엄마가 되어야 하는데 영적인 엄마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으니까 엄마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가 가시가 돼서 엄마를 통해 위로받으려고 날아온 지친 자녀들이 오히려 엄마 때문에 상처받고 엄마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 선생님, 우리 윗 부모님들도 다 상처받고 컸죠. 어렸을 때. 집안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어려서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아팠나, 내가 얼마나 큰 상처인가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 아픔을 그대로 안고 큰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그리고 내가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상처인 줄 모르고 가시인 줄 모르고 똑같이 대물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상처를 받은 것처럼 내 새끼들도 내 자녀들도 똑같이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시로 자녀를 찌르고, 목사는 성도를 찌르고, 또 부부는 부부끼리 서로를 찌르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다 이게 너를 위한 거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아이를 다그칩니다. 아이를 다그치면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애는 엄마의 가시에 찔리는 것이죠. 엄마의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가 애를 죽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주신 그 사명, 아빠에게 주신 그 사명, 목사에게, 스승에게 준 사명을 사랑으로, 은혜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니까 내게 있는 가시가 성도를 찌르고 자녀를 찔렀던 것이죠. 성경의 대표적인 이 가시로 말미암아 자녀를 아프게 했던 인물 중, 믿음의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다윗. 다윗은 왕으로서의 본분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율법대로 살며 공의로 통치하는 것이 왕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다윗이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넉넉해지면서 왕의 본분을 망각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밧세바랑 간음 사건을 저지르고 그 남편을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살인 교사, 결국엔 자기가 살인한 거예요. 이 간음과 살인의 가시와 불이 자기에게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의 본분,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을 안 지키니까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그 큰 은혜를 받은 다윗도 은혜의 유통기한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본분을 잃어버리니까 은혜의 유통기한이 끝나버리고 가시가 나왔죠. 그런데 다윗이 가시가 언제 생겼나요? 어렸을 때 생긴 거예요. 다윗은. 왜? 자기 위로 형이 7명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안, 2세의 집안에 와가지고 아들들 다 불러 모으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기름 부을 사람을 세울 거라고. 왕 뽑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의 아버지가 형 7명을 싹 다 불러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세웠는데 다윗만큼은 제껴놓는 거예요. 야, 형 7명 중에서는 인물이 나올 것 같지만 너는 아닌 것 같다. 너는 그러니까 형들 대신 양치고 있어. 그리고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낳은 부모도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린 적은 없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세울 때 다윗만 딱 제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다윗을 무시한 거예요. 상처됐죠. 근데 아버지만 그랬나요? 아니요. 나중에 골리앗이랑 전쟁할 때 형들이 나와서 전쟁할 때 도시락 갖다 주러 갑니다. 그때 형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 이놈 새끼 여기 왜 왔어?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형들도 다윗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윗은 도시락 갖다 주러 왔는데 다윗은 어려부터 그 막내로서의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 상처가 안에서 억울함, 무시받음, 열등감, 보상심리 이런 것들로 다윗에게도 이것이 응어리가 돼 있었겠죠. 가시였겠죠. 그러고 나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될 때까지만 해도 자기 안의 연약함, 막내로서의 어떤 그 무시받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작용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왕이 돼. 상처가 은혜를 강구하는 목마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아주 유용하고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복을 받은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은연중에 왕으로서의 본분을 버려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밧세바와 간음 사건,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났어요. 그러고 나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끝났나요? 아니요. 다윗의 아들들이 다윗의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암논이 뭐 했나요? 자신의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 자기 누이 다말이 큰 형 암논한테 강간했다는 얘기를 듣고 몇 년 동안 칼을 갈다가 그 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키죠. 나중에 요압 장군에게 역시 압살롬도 죽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7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도 나중에 지가 왕 될 군번이 아니거든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도 그렇게 지목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모를 꾸미고 나중에 아버지의 여인이었던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왕권을 노린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나중에 솔로몬에서 죽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로서의 영적 본분과 왕으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있는 가시가 그 아이들을 다 찌르는 거예요. 자식들을 다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개에게 물렸던 분들 계십니까?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죠. 작은 개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무서워합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분들 계십니까? 목욕탕도 가기 싫어해요. 그런 분들은. 아니면 잔인한 사고가 막 교통사고가 나서 막 피가 튀고 막 이런 걸 본 적 있습니까? 그런 분들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그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딱 들어가면 몸이 굳어버려. 아직 개가 저기서 올라오면 멀었거든. 근데도 몸이 굳어버려. 본능적으로 막 움츠러들기 시작하면서 옆에서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과민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막 무슨 격투기 하듯 싸우는 거 본 분 계십니까? 엄마 아빠가 여러분
엄마 아빠가 대판 싸우면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할 테니까 엄마 아빠 사이좋게 지내라고. 애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것이 자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애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처가 치유받아야 되는데 치유받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어. 근데 자기 배우자가 자기한테 똑같이 소리를 지르고 그런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자기 부모님이 싸웠던 비슷한 상황이 다가오기만 해도 뭐를 생각해요? 최악을 생각하는 거예요. 월스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전부 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몸이 움츠러드는 것, 우리가 막 두렵게 그걸 느끼는 것,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어쩔 수 없이 당했던 것들이에요. 어렸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던 내가 이제는 다시 당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몸과 감정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 방어 기제, 그 디펜스 메커니즘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되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비슷한 상황 때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떨칠 만도 한데, 이제는 아무렇지 않을 만도 한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점점 몸이 굳어지게 만들고 오버해서 반응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네, 이 사람은 왜 이런 말만 나오면 그렇게 오버하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화를 내지? 다른 사람이랑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아픔과 상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그걸 덮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은혜로 치료한다는 말을 쓰지 않았고 은혜를 덮었다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상처가 완벽하게 치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완벽하게 상처가 치료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상처를 덮고 사는 거예요. 완벽하게 치료되는 것은 천국 가서 치료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옛사람, 옛 자아, 옛 상처를 덮는 거예요. 내 옛 부끄러움을 덮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지 같았던 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몸 안에 상처는 여전히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옛 상처는 다시 올라옵니다. 우리 군대에서 짬통에 짬하잖아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이것저것 버리고 난 다음에 보면 온갖 쓰레기 더러운 것들이, 거기 음식물들이 찌꺼기가 잔뜩 있어요. 근데 그거 반나절만 놔두면요, 밑에는 또 더러운 것들 다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물 그대로 깨끗하게 있습니다. 그게 위에서 보면 깨끗해 보여. 근데 그거 막대기로 한 번만 휘저으면 이제 옛날에 그 아픔, 옛날에 그 가난, 그 남자 문제, 그 여자 문제, 그 돈 문제, 그 관계 문제 다 해결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비슷한 상황이 되어지고 한 번 더 내 마음에 그 불길 훅 당기는 순간 다 잊고 살았던 아픔과 상처와 트라우마가 다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참 연약한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그거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날마다 가리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가난해서 받은 상처는요, 부유해지면 어느 정도 그거 이렇게 상처 극복하는 거 알죠? 만약에 옛날에도 가난했고 지금도 가난한데 누가 와서 그지 같다 그러면 엄청 열받아서 이게 내가 누군지 알고. 근데 내가 만약에 옛날에 엄청 가난한데 내가 무슨 빌 게이츠 같은 억만장자야. 어휴, 이 그지 같은 게. 그거 반응도 안 합니다. 대꾸도 안 합니다. 왜? 상처 그거 치유된 거예요, 그거. 가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어렸을 때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컸다. 그 경우는 언제 해결되냐? 좋은 장인어른이나 무슨, 아니야, 장인어른이 아니지. 좋은 시아버지를 만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좋은 남편을 만나서 해결됩니다, 그 경우는. 근데 여러분, 좋은 남편을 만나든 부유해지든 그 상처가 다 치유되었다고 생각되어진 상황이 만약에 다시 부유함이 떠나가고 관계가 다시 어려워지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옛날 생각 다시 납니다. 그 잠깐 덮고 지나가는 것 뿐이었던 것이죠. 은혜 받아도 아픈 건 아픈 겁니다. 은혜 받았다 그래서 가난이 즐겁거나 뭐 질병이 즐겁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가난이 즐겁거나 환영스러운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옛날처럼 남들을 찌르지는 않아요. 가시가 되어서 내게서 나가질 않는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4절 앞부분만 한번 볼까요? 다시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는 원래 이방인으로서 돌 감람나무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꺾여서 죄의 죽음의 나무에서 꺾여서 생명의 나무, 원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비록 상처는 그대로 있어요. 상처는 있지만 이제 내게서 좋은 것을 내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것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스가랴서 4장 6절 그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분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의 유통기한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은혜의 유통기한. 여러분 같은 경우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으면 일주일 가는 사람이 있고 한 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나절도 못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 반나절마다 새롭게 하는 뭔가를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유통기한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쭉 보면서 감람나무, 그러니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가시나무 이 네 가지를 보면서 김 집사님은 감람나무고 저 이 집사님은 가시나무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한 교회 안에도 누구는 감람나무, 누구는 무슨 뭐 가시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감람나무도 있고 내 안에 가시나무도 있는 거예요. 내게서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도 나오다가요. 은혜가 유지되지 못하면 내게서 가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누구는 감람나무 같네, 누구는 가시나무 같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내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계속 좋은 일만 하는 교회는 없어요. 부족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형태의 본분을 감당하면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가시를 지금 계속 뿜어내고 있습니까? 지금 요즘에 이제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가 욕을 참 많이 먹죠. 보니까 무슨 신천지나 별 다름이 없어. 한국 교회나 신천지나. 왜 그럴 걸까요?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정치하고 있죠. 교회가 지금 사업하고 있죠. 본분을 잃어버리니까 교회에서 뭐가 나오죠? 가시가 나와요. 교회에서 불이 나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슨 어느 교회가 뭐 했다더라, 집회했다더라, 뭐 했다더라 얘기를 들으면서 이만큼 스트레스를 받아. 교회를 욕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우리나 신천지나 별 차이 없죠. 할 말이 없죠. 우리가 본분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개인도 교회도 사회도 지금 우리의 상처 때문에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혼돈. 누가 그런 책에다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미 없는 요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언제라도 질서를 창조해낼 수 있는 그리고 질서를 내포한 상태를 혼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물 소용돌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소용돌이 칠 때 보면 막 모든 게 다 빨려 들어가면서 완전히 혼돈이죠. 그런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그것이 그 소용돌이 안에도 물 분자가 구조적인 규칙과 배열을 가지고 일정하게 돈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혼돈이에요.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학교를 준비해야 되는 거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결혼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다 혼돈이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돈 안에는 질서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만 지금 아직 혼돈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상처받은 것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처받지 않은 사람들, 어려서부터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자란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아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모든 게 편안하니까 돈 없으면 부모님한테 달라 그러면 되고 뭐 상처받아 본 적도 별로 없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고 힘들었고 상처받고 관계가 어려웠고 막 내성적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거 누구 만나서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말이나 잘할 수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돈이 없는데 이 사업해도 괜찮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혼돈 가운데서 그 안에 영적인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에너지고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혹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남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짜 불공평한 세상에서 자란 것 같은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너무나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핍이 성공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결핍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혼돈 때문에 우리 교회도 사회도 되게 무슨 앞길이 요만큼도 안 보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그 안에서 질서를 찾아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본부를, 새로운 본부를 찾아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주실 새로운 능력을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희생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순교자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순교의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아가서 2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자기가 사랑하는 한 여인, 술람미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 술람미 여인이 아가서에 보면 얼굴도 까맣고 뭐 다른 여자들처럼 화장도 못하고 궁중에 들어가서 왕의 눈에 띈 것도 아니고 밭에서 일하다가 막 그런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볼 땐 이 여인이 제일 예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합화 같다는 거예요. 어디 가운데 있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그 예뻐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여자들이 솔로몬의 눈에는 다 가시나무 같고 오직 술람미 여인, 이 여인만 참 자신의 신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솔로몬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인생들을 보시면서 은혜를 갈망하고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인생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보면서 야, 너는 그 가시나무들 가운데서 백합화 같구나 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눈물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샘 샘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의 본분, 거룩한 신부로서의 본분을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잊지 말고 본분의 유통기한, 그 은혜의 유통기한, 이것이 매일같이 만나처럼 새롭게 내려오므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것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유지되었을 때 내게서 더 이상 가시나 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가고 열매가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니다. 우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 주십도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잠시만 나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것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해라 찬양해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본분, 거룩한 신부된 본분을 잊어버리고 범죄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를 맺지 못하여서 내게 주신 은혜의 유통기한이 끝나버리고 열매가 나와야 할 자리에 가시가 나와버렸고 기쁨이 나와야 할 자리에 불이 나와서 내 주변 사람을 사르며 자녀를 사르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갈급한 모습으로 사모하며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내 인생을 헌신하며 희생하며 순교함으로 은혜의 유통기한이 날마다 연장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 혼돈의 세상 가운데 혼란의 세상 속에서 거룩한 질서를 찾아내게 하시며 영적인 능력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의 문제로, 부부의 문제로, 또한 질병의 문제로, 마음의 병의 문제로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찾아가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며 저들의 환부에 손을 대시고 치료하시므로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승리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의 본분을 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교제하시고 기름 부으신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있는 본분을 끝까지 거룩히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가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나와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아시는 분들 같이 부르십니다. 주 사랑해요 맘 다여 축복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hey!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